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처럼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는 의미로 박수로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극기는 선명하게 보이는데 사랑의 교회 이건 왜 이거 좀 나중에 잘 보이게 좀 우리 사랑의 마크를 좀 보이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학부는 우리 교회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100명 제자 삼으라 현장의 모든 영혼 내게 달렸나니 하면 대학부가 이걸 잘 불러줘야 돼요. 잘 불러줘야 되고 제 형님의 손자 되는 최송석 군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요양병원에서 밤새 이제 경비선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애인데 선물이라고 뭐 요거 3개를 해왔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 게 제가요. 물어봐서 이게 뭐냐 했더니만은 분필을 꼽는 거래요. 분필, 그래서 저는 이제 분필을 이런 데 꼽아 쓰지 않고 그냥 손으로 쓰는 걸 좋아하는데 짜리몽땅한 분필은 이걸 꽂았으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필 작은 걸 버리지 않고 이걸 해서 쓰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감사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으사 누가처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학부 수련회에 있다고 이제 메시지를 한 강 해달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가에 대해서 해라 이런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누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체험. 이게 유대인들은 성인식 한다 그러죠. 13살이면 성인식 하는데 성인식을 그냥 작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결혼식 하듯이 크게 해요. 축의금을 성인식을 굉장히 거창하게 이제 그래서 5, 6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모아서 너 이거 가지고 자본 가지고 너의 달란트를 전문사회를 해봐라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13살 때 성인식이라고 하죠. 이걸 보고 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명식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전문성이라고 얘기하죠. 파송식이라 합니다. 현장성이라 합니다. 나의 달란트, 나의 전문성, 나의 현장. 여기에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캠프 시대. 기도를 모르면 많은 것을 놓치죠. 기도에 힘이 없으면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악령 충만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겉멋술수를 써요. 예수 믿는 사람 그거 못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인본주의, 뭐 겉모술수, 뭐 온갖 불신앙 속이고 뭐 빼앗고 훔치고 못하잖아요. 기도에 힘이 없으면 당해요. 처절하게 당해요. 기도의 비밀을, 기도의 능력, 기도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보고 기도 캠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 기도 체험을 많이 하고 어디 애가 왜 안 보이지? 저 어디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비밀이 있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 미래가 보여져요. 어디 가서 뭐 하지? 미리 보여져요. 미래 캠프. 그러면서 달란트 캠프. 삶 시대가 있어요. 목회자는 강단입니다. 그냥 설교를 이제 뭐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흐름과 지금 시간표와 지금 우리 교회 어떤 그 시스템 모든 것 생각하면서 고심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메시지의 전체가 모든 것이 다 이제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직자 70인 70곳 시스템에 쓰임받을 중직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빌립 집사님처럼. 렘넌트는 전문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삼등대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가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플랫폼을 만들어야 많은 사람이 오게 된다 하는데 다시 얘기해 볼게요. 온천을 만들어 놓으면 온천에 사람 많이 오겠죠. 백화점을 지으면 백화점 많이 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 만드니까 지금 1000명 넘게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플랫폼을 준비해야 돼요. 사람들이 오라고 안 해도 올 수밖에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플랫폼. 파수망이라 그러죠. 이 파수대, 파수망, 망대에 올라가서 보면 멀리 넓게 멀리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재난 당하고 있는지, 어디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지. 어제 우리 집사님 아는 언니분을 좀 전도해달라고 해서 수원에 다녀왔는데, 이분이 교회 다니시다가 성당 다니고 계신 분이었고 가까운 가족 중에 조카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굉장히 이제 충격이 됐겠죠. 자세한 건 말씀할 수가 없고 뭐 이혼하고 난 뒤에 너무 이제 힘드니까 자살해 버리니까 충격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집사님 성당 다니고 있는데 걔는 이제 불교 믿었고 내 영혼이 구천에 또 닿으면 안 되니까 구대달라. 이제 그런 가운데 어머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어머니 연세 많으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면 어떡하냐 하는 이런 가운데 이제 아주 가까이 지내는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하니까 우리 목사님 만나서 복음 받으라 해가지고 어제 복음 받게 됐는데 이제 뭐 얘기하시면서 울기도 하고 복음 받으면서도 울기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절대 그런 집안 내력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는데 가까이 친동생같이 친언니같이 이렇게 가까이 지내시고 늘 언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니까 이제 얘기를 마음을 연 것이고 어제 가서 구원을 이루어졌는데 그저 밖에서 보면 저 사람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저런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파수망이 있어야만 쟤는 만났네? 저기 문제 만났네? 달려가서 살려야 되겠네? 그 해수욕장에 가면 이거 보는 사람 있어요. 망원 렌즈를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대기하는 사람 있고 그 수영 잘하는 사람, 저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있다 빨리 달려가라 하면 뛰어가잖아요. 가는 것 같이 우리 파수망을 가지고 달려가서 살릴 준비, 재난 만나서 살릴 준비를 있어야 되고 안테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안테나를 가지고 이제 소통이 돼야 되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또 기관장님들 전부 자기 부서에서 안테나를 가지고 누가 지금 어떤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거 알고 기도해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됩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아주 전문인이죠. 이 사람의 누가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빛나다, 빛난 사람. 지금 또 의사는 아무나 되지 않잖아요. 공부 잘해야 되고 아주 전문인이 돼야 되는 아주 그 의사는 귀한 직업인데 2000년 전에 의사 굉장히 중요하죠. 골로새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간에게 문안할 의사였다. 이 누가라는 사람 의사였어요. 의사. 그러니까 뭐 의사로서 전문인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먹고 사는 문제, 가족들하고 뭐 사는 문제는 아무 문제 없는 보장되어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의 주치. 누가복음 1장 3절 4절인데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면 그 최고의 서밋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각하의 주치의였다. 그냥 뭐 이렇게 동네 의원을 하고 있어도 잘 살 텐데 한 지역의 최고의 고위직의 주치의로서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성공된 사람이고 보장된 사람이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각하라고 했어요. 정치인이죠.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의 주치의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무 걱정 안 해도 그냥 편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누리면서.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봐서 이방인이죠. 이방인. 이 사람은 헬라의 안디옥 출신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에요. 자,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 나오잖아요. 마가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이방인이면서
이방인을 전도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어떤 일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의 그 어떤 명성이나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나 이런 걸 보면서 볼일 보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데오빌라 각하의 주치 그거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육신적인 내 전문성을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예수님의 일행이 돼서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해야 되겠구나.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정에 올인한 사람이죠. 3년 동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전도하려고 기록을 했어요. 누가가 이걸 기록할 때 내가 이거 기록하면 성경이 되겠지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먼저 이 누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기록을 하려고. 그래서 3년의 공생애를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세밀하게 기록. 그 마태도 잘 기록했는데 마가는 좀 짧게 요약해서 기록했고요. 이 누가는 공간 복음이라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마태, 마가에 없는 얘기도 이 누가는 여러 가지 기록해 놨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라든지 삭개오 얘기라든지, 그리고 아주 그 문학적인 시인같이 기록을 했어요. 그 자기 전문성이 의사인데 의사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하는 그 일을 전적으로 했습니다. 이 누가의 길을 걸어간 것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정말 좁은 길로 복음 위에서 들어간 사람이 누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누가는 데오빌로를 전도하려고, 자기가 모시고 있던 사람이죠. 상관이었죠. 이 데오빌로를 전도하려고 기록을 했어요.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당신이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승천까지 기록했어요. 승천까지. 두 번째 서보낸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예수님이 승천하고부터 일어나는 일들,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것을 기록을 했어요.
두 건 다 누가복음이든 사도행전이든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자기가 전에 모시고 있던 상관에게 전도하고 싶어서 보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경이 된다 생각하고 기록한 게 아니고 전도하려고, 한 사람을 전달해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각하의 자리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 이 한 사람이 거듭나면, 이 한 사람이 변화받으면, 이 한 사람의 많은 영향력이 가니까 이 한 사람 전도하려고 그렇게 세밀하게 써서 보낸 거예요. 이때 당시에 기록할 때요,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자, 요즘 우리가 편지 쓴다. 타자기로 쓸 수도 있고, 손편지 쓴다. 손편지 종이 많잖아요. 종이 많고, 편지지 많고, 펜 많고. 이때는 종이가 없었어요. 요즘처럼 이런 종이가 없었어요. 양 가죽을 가지고 하는데요. 양피지라 그러죠. 비싸요. 우리가 지금 66권 성경을 한글로 가지고 있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에티오피아에 있던 내시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 만나가지고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더라. 이사야서가 두루마리거든. 양 가죽을 가지고 쭉 연기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그 이사야서 한 것만 해도 요즘도 돈으로 한 몇십만 원. 그런 비싼 거였거든요. 이때는 종이가 없는 건 아닌데, 종이가 지금처럼 질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갈대나무 잎을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가 있었는데, 그 잘 부스러지는 거죠. 부스러져. 가죽에 남기면 오래 가는데, 이 가죽은 문제는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인쇄기가 없었어요. 손으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구해가지고 일일이 손으로 다 써가지고 자세하게 써서 보냈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 한 사람이 주님 만나고 거듭나기를 바라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써보낸 것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었다는 것.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 누가예요. 자료를 문서화했어요. 문서화.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그냥 복음 만났고, 복음 만나기 전에 헤맸고, 복음 만났고, 복음 만나고 난 뒤에 관공서의 문이 열려서 사역했고, 언론사에 가서 했고, 북한 사역했다 말하는 거하고 책을 써놓으니까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책을 읽으면서 다른 거죠. 그냥 제가 전도했습니다 하는 거하고 지금 플랫폼을 만들어서 영상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할 때 다른 거거든요. 자료를 문서화해야 돼요. 누가복음 3장 1절로 38절에 보면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이방인의 입장에서 모든 인간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부터 올라가면서 기록한 것은 이방인의 방법이고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요거는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유대인. 마태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메시아 기다리던
그분이 아브라함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드디어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유대인들을 상대로 족보를 계보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전 이방인,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 모두는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이방인 방법으로 기록을 한 거거든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일어나는 일들, 이것을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남긴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을 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전반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과 로마까지, 이게 사도행전의 후반부인데요. 골로새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사, 자기의 의수를 가지고 데오빌로라고 한 사람의 주치의로 있으면서 편안하게 자기가 가족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데, 주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제자들 만나고 보니까 내가 편하게 밥 먹고 있는 게 문제 아니고 이 한 사람 위해 살아야 될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의수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선교 현장에 가서 주치의로 이 복음 전하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람들의 주치의가 돼가지고 몸이 건강도 관리하면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참 잘한 거죠. 최고로 잘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인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 후서에는 보면요, 바울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 죽는 순간까지 동행한 사람이 누가예요? 제가 3년 전에 유 목사님 이태리 밀라노 집회 끝나고 난 뒤에 그 로마에 가서 바울, 베드로 그 순교당한 곳을 다 다녔는데,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있던 곳에 가니까 바울이 쇠고랑 차고 있는 그런 것을 동판에 새겨놨어요. 거기서 이제 오네시모를 세례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다 남아있는데, 문제는 그 지하에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때는 전기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건물이 있는데, 이런 건물이 있으면 사람 몸 하나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놨어요. 거기로 이제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이제 위에서 음식을 내려주고. 그거 보니까 한쪽에 조그만 화장실 같이 이렇게 약간 해놨는데, 그 쇠고랑 차고 있는 이 바울의 모든 뒤치라 끌을 누가 하냐? 누가가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명 아니면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동력자, 누가가 동력자예요. 데마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 살아서 데살로니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 가버렸다, 이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랬고, 끝까지 누가 있냐? 누가가 동행해요. 이 누가는 위대한 제자였습니다. 이 전도자들, 사도들, 그 70인들, 복음팀들, 120명 움직이는 그 모든 곳에 동행하면서 뭐 했겠어요? 의료봉사했겠죠. 제가 봤을 때 의료봉사하고요, 바울의 비서라고 봐야 되겠죠. 참 멋진 최고의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 기록으로 이걸 누가복음 사도행전 기록하면서 이 누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 바울에게 일어난 일, 이런 걸 세밀하게 기록하면서 자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데오빌로 가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가카란 말 빼버리고 데오빌로요. 누가복음 읽고 그 가카가 제자가 됐어요. 육신적으로는 상관인데 영적으로는 제자예요. 가카란 말 빼버리고 데오빌로요, 형제예요.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긴 사람이죠. 최고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의사라고 하는, 그리고 각하라고 하는 그 멋지게 편안하게 전문인으로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었는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달란트를 줬냐?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왜 이 누간들 자기 가족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이 달란트 의수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이 사람 안위를 위해서, 내가 평안을 위해서 있을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일어났던 일들, 그래 제자들 사도행전에 동행하면서 바울 순교한 데까지 가서 도왔어요. 그것을 기록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누가복음이 되게 했고 사도행전이 되게 했어요. 바울이 13권 기록했고,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이다 아니다 하는 사람만 의견이 많은데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을 기록했어요. 14권을 기록했는 거 다 합쳐도 누가복음 사도행전만큼 분량이 안 돼요.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에게 부탁합니다. 2월, 3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다 참석해서 자격증 땄어요. 자격증 따고, 그거 가지고, 그 자격증 그냥 참석하면 주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어떻게 파고 들어가서 전도했던지, 지금 전도지가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은 자격증 가지고 아무 데나 들어가요. 그걸 여러분들이 듣고 난 뒤에 여러분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포럼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 어떻게 살릴 것인가, 무속인들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자격증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우리 머리가 5번 이상 고민하고 질문 던지 답이 나오는데 이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합법적으로 뛰기 때문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감히 얘기합니다. 다윗의 손에 물맷돌이 들려졌어요. 물맷돌 없으면 큰일 나죠.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쳤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물맷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증이. 나이 든 사람도 해야 되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자격증 갖출 때 여러분은 완전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이분이 20년 동안 현장 뛰면서 했던 노하우를 자격증 가지고 어떻게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에 들어가서 알바하더라도 이 자격증 가지고 하면 굉장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 하여튼 이번 그 자격증 따는 2월, 3월 달 해서 이 자격증이 뭐 89만 원, 90만 원 돈 들 텐데 90만 원에 9천 바트보다 더 유익하게 수입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저는 믿어요. 의사 누가가 자기 혼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그냥 의사 생활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하나님 왜 이거 의사라고는 이 달란트를 왜 내게 줬느냐. 이걸 어디에 써야 되겠냐 이걸. 복음 전하는 전도자 따라다니면서 써야 되겠다. 얼마나 멋진 멋진 인생이 됐습니까? 누가가 근데 따라다니면서 누가복음 기록하고 사도행전 기록해가 이게 성경 될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그건 나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데오빌로 내가 주치를 했던 그 한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기록해가지고 막 전달했는데 그때 뭐 이메일이 있습니까? 휴대폰이 있습니까? 팩스가 있습니까? 기록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기록해가지고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걸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성경 중요하게 누가 보면 됐지요? 사도행전은 세계복음의 설계도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작은 헌신도 하나님 이렇게 귀중하게 축복하신다고요. 정말 이번에 그 자격증 갖추어서 우리 랩런트들이 100명 이상을 자료 전달하고 태신자 운동하고 관계 맺어보고 뭐 전도라는 것을 계속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랩런트들, 대학부 랩런트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